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18절 말씀으로 죄에서 자유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1차적인 이유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을 때 이해가 되고 믿을 때 재밌게 되고 믿을 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열심히 봤으면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으면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열심히 쪼갰으면 전 쪼갠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쪼갰다면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 올바른 성경 연구는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를 발견했다면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했다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죄에서의 용서함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은 죄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성경 말씀처럼 죄와 싸워야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모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됐는데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죄에서 자유했고 죄에서 해방됐으면 싸울 필요가 없죠.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했으면 죄와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자유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합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왜 싸워야 됩니까? 해방됐는데 왜 죄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요. 오늘 본문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넌 해방됐다.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죄와 싸워야 되느냐? 이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해져 있는 상태와 죄에 민감해져야 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인간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죄의 자유를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죄와 싸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의미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승진하기 위하여,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먹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문제는 2차적, 3차적인 것이지 본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고백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만 보이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해야 예수만 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여 힘쓴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그래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죄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죄에서 해방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전체 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성경은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서 해방하는데 어떤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법을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법을 말합니다. 거기서 해방됐다는 것.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것에서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도 삶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의 자유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이 말씀이 깨닫게 되죠. 죄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말하는 무조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성경의 선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선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법이 있어서 지켜줘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의 악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선, 믿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죄란 히브리어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타, 페사, 야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을 빗나가다, 호적 기준에 못 미치다, 기준에 대한 반항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하마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표적을 빗나가다,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결국 무슨 뜻이냐? 인간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화두를 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다. 방향은 같고 날아가는 것도 같고 다 좋지만 결국 끝에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방향성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아간다면 관역에서 벗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끝이 예수가 아니라면 하나님 봤을 때 나는 널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죄의 근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영어로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동, 잘못, 행동적인 잘못의 범죄를 크라임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행동, 예를 들어서 강도짓 했을 때 크라임, 도둑질 했을 때, 남을 때렸을 때,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크라임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범죄했다라고 사용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저지른 죄의 상태는 이 크라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잘못된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사용할 때는 이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어는 다 죄라고 하니까
이 구분이 안 돼서 거기서 오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가 예를 들어서 꿈을 꾸다가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꿈을 꾸다가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네가 살아온 죄에 대해서 생활기록부, 죄의 생활기록부를 쫙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큰 글씨로 나의 죄악이 다 적혀 있는 것이죠. 적혀 있는 죄를 읽어봤더니 거의 80~90%는 내가 알고 있는 죄악입니다. 어떤 죄냐?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큰 글씨로.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아주 깨 같은 글씨로 빡빡하게 그 페이지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조그만 글씨를 읽어봤더니 약 2에서 30%도 내가 알고 있는 죄악입니다. 어떤 죄냐? 내가 말로 지은 죄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로 지었으니까 잊어버린 죄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글씨글은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돋보기로 봐야 되고 현미경으로 봐야 될지도 아주 작은 글씨의 죄악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돋보기와 현미경으로 읽어봤더니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가 적혀있냐? 내 마음으로 지은 죄들, 누구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속으로 했던 죄악들, 속으로 했던 미움의 죄, 속으로 욕했던 것들이 아주 그냥 현미경으로 적힐 정도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를 넘겨봤더니 글씨가 아예 보이지 않고 새카만 종이, 검정 종이가 보이게 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죠. 하나님, 여기에는 죄가 기록되지 않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것은 너의 영혼이 지은 죄다. 아예 시커멓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라고 쫙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악한 행동이 이어진 걸 봐서 뭡니까?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즉 도덕적인 죄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끝이 예수를 발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원죄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 원죄를 지지 않았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하우, 영을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의 의지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의지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고양이와 강아지 있으면 정말 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강아지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강아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멍멍하고 해야지, 그런 강아지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자유지가 있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지 선택권이 있게 됩니다. 그 자유의 그 선택권은 바로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마치 유전처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모든 과일을 먹어도 되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먹지만 왜?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을 그것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을 두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아담에게 다른 말을 했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의 배반하여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치우라고 결심한 후에 선악과를 맛있게 잡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그 영혼에 사단이 더러운 영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잊어먹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게 된 것,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자체에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아담과 하와여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멀리 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혹 따먹지 않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야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행동하는 범죄를 크라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원죄고 그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면 주의 보여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죄에서의 자유함이 도덕적인 죄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그 원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자유함, 이제 나 하나님을 믿겠다는 자유함, 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그런 자유함, 내 모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다는 그 자유함, 더 이상 때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자유함이 바로 여기 이 자유함이 죄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킵니다. 그것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 뒀다가는 더 범죄하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낸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가 괘씸하여 일부러 천대 만대 자식까지 벌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부패된 영혼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된 채 태어나는 것이 아주 원죄입니다. 즉 이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벌써 하나님을 멀리 떠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에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원죄 안에서 해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완악한 교만이 바로 원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한 가지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이 도덕적인 죄에 집중했다라면 예수님은 세리, 창녀, 또한 남의 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도덕적인 죄가 먼저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을 때 그 모심의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돌아가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돌아가셨지,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먼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거죠.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 성경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게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죄악된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 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다 사랑하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큰아들만 사랑하고 둘째 아들은 안 사랑합니까?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위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즉 원죄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공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의의 기준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란 도덕의 죄가 아닙니다. 이 죄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건 사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사망이 쏘는 죄요. 이 죄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도덕의 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도덕의 죄를 여러분 빼십시오. 도덕적인 인간관계의 죄를 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죄냐 선이냐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관영을 벗어났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원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죄에서의 자유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간증을 들어봤을 때 그 간증에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고 남을 품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지 않아서 언젠가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죄송한 말씀이면 저는 조직폭력했다가 나중에 목사님 된 사람들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그 목회도 조직폭력배 같은 상태로 목회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나의 행동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늘 입에서 간증이 뭐가 나오느냐? 예전에 내 삶은 이랬지만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를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늘 그 고백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의 핵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월계순복음교회 이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를 구주로 만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죄에 민감하고 피 흘릴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는 원죄에서 해결받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죄와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죄란 도덕적인 죄, 삶의 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죄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닮아가는 과정, 예수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예수 믿었는데 왜 저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하지?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 아, 예수를 아직 성령으로 아직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 저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해방됐다고 해서 그 도덕적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여자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돈 좋아해요. 이 세상에 취미와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거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믿고 성령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을 여전히 내가 좋아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즐기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고 육신을 향하려고 하고 있지만 절제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바람 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술집에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돈의 노예로서 돈을 더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는 거죠. 쉬운 말로 불편해. 예전에는 편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편했습니다. 편하게 술 마시고 편하게 놀고 편하게 단란주점 가고 편하게 여자 만나고 편하게 돈 쓰고 편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편하지가 내 마음에. 예전에 편했는데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이제는 누가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상처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아,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온전하게 만나기 전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때가 되면 놀러도 가고, 어디 좋은 뭐 나들이길이 있으면 또 가고, 모임이 있으면 또 가고, 뭐 다음 주 주일날 나오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 다음에 가면 되지.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순간, 좋은 모임이 있으면 야 나와, 아니야 나 예배 드려야 돼, 나 교회 가야 돼, 달라지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세상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는, 주일날 갔을 때는 그냥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아유, 뭐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고 또 내 남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예배 자리에 빠지면 그저 이 모임에 있어도 즐겁지도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은 여기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원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빨리 주일날 교회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 피 흘릴까지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죄는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바로 도덕적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책감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모든 거 버릴 수도 싸워야 됩니다.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흔들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또는 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곤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도 야, 뭐 이렇게 피곤하게 생활하냐. 그런데 그 친구들이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부딪힘 가운데 그 끝은 뭐가 있느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그 친구에게, 불신자 가족에게 표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 신본주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연약하고 나는 늘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우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얼굴에 웃음이 넘쳐요. 아닌데 나는 속으로 늘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은혜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자기를 부인하는 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나서 대학 생활의 가운데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는 대학 생활에서도 아무래도 즐기고 누리는 것에 빠지게 되죠.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해봤자 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뭐 다. 그러고 나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 군종하게 해주세요. 왜?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들었거든요. 군종 병과는 9로 시작한다. 1에서 9까지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편안보직이다. 군종이 되면 교회에서만 산다. 훈련도 안 받는다. 그 말을 들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나 군종 되게 해주세요. 예, 군생활 편하게 하려.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군교회에서 대대 그 여단에서 군종할 사람 흔들어봐 그러는 거죠. 제가 손 딱 들었죠. 5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려와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려주세요라고 제가 했습니다. 저가 이제 뽑혔습니다. 나 이제 군종이다 그래가지고 대대에 갔더니 세상에 대대장님이 신학생이 한 명 왔으니까 걔를 시켜야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마지막 날 부흥성에 왔던 그 박덕호 목사. 감리교회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냥 울분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생전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군에서 새벽 예배를 제가 작정 40일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목적 하나님 나를 군종시켜 주세요. 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군종이 되고 대대 군종이 됐는데 대대 군종은 정식 보직이 아니라 이중 보직이기 때문에 남들 놀 때 청소하고 남들 훈련대로 다 받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에 군종 생활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해 교회도 짓게 되고 정말 영창도 갔다 오고 예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했더니 뭐가 들었냐? 제 마음에 교만이 딱 들어와서 교만. 예수를 바라고 예수 믿음만 했으면 다 승리장구하는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이 들어옵니다. 어떤 교만이냐? 맞으면서 예배드리고 맞으면서 성경 건축을 하고 맞아가면서 영창 감옥에 가면서 예배를 사수했던 저였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청년부 예배드리는데 다 예배드리는 친구들 보면 장난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야,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너희들 편하게 예배드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안 되고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드럼을 또한 배웠기 때문에 드럼을 또 연주했기 때문에 저 드럼은 제 거죠. 누가 손들면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세팅해 놓은 거 틀어놓으면 화가 나고 막 그랬던 교만의 모습이었죠. 드럼치로 교회 나왔죠. 드럼치로 엄격히 따지면. 그랬던 제가 그 교만 때문에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안 되겠다. 못 나가겠다. 교만 덩어리였죠. 그러다가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김재남 목사님, 그분을 두부 사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두부 사러 갔다가 만나서 그분한테 이끌려서 2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이 높여지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주 인간이나 존재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에 부패한 것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늘 깨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내가 정말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 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성령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당연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죄는 원죄에서 자유로운 것. 하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출발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니라고 찬양하죠.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 관역은 다른 데로 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진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를 관역에 꽂혔을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게스부 성도님들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역에 꽂히는 순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희한하죠.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기쁘고 이상하게 내가 기대가 되고 내 삶이 기대가 되고 우리 가정이 기대가 되고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고 이상하게 우리 나라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 목회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나시고 이번에 설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날 때 친지를 만날 때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얼굴과 눈빛과 말에서 행동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줄줄줄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아버지, 원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